할렐루야. 11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스바냐 말씀 1장 14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느낌이 있죠. 아, 이거 정말 큰 게 오는구나. 이거 뒤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엄중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얼마 전에 묵상했던 잠언과는 달리 긴 그 주기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지혜롭게 행했을 때 복을 받습니다. 미련하게 행하였을 때 저주를 받고 재앙을 만나고 일찍 죽고 불행해지고 가난해지고 그런 일들이 생기죠. 우리가 잠언 말씀을 묵상했을 때는 지혜롭게 살면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거만하게 어리석게 살면 그 사람이 죽기 전에 결국 재앙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의 삶의 태도 또는 생각 또는 말과 행동 그것들이 그 사람의 어떤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곧바로 나타납니다. 물론 약간 시간은 걸려요. 때로는 악인이 승승장구하고 의인이 도망다녀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악인은 패망하게 될 것이고 의인들은 땅을 차지하고 의인들은 복을 누리고 평안하고 자자대대손손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된다. 그것이 이제 잠언 말씀의 대체적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개인 그리고 조금 좁은 범위,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그 좁은 범위 내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이 이렇게 유익하다.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선지자의 말씀 아닙니까? 조금 더 긴 텀이에요. 긴 텀. 그동안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지자가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입니다. 그저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왕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등장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도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벗어나 탈선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선지자는 등장해서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말씀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준엄한 책망의 말씀,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을 주러 오신 것입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 말씀을 받을 때도 고통스럽고 그 말씀을 백성들한테 선포할 때도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을 때는 아이고 주여 이렇게 노하셨습니까? 아이고 주여 주의 언약 백성인데 이런 재앙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까? 그 말씀의 내용 자체가 상당히 두렵기 때문에 말씀을 받는 것이 어렵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는 백성들이 믿어주지 않고 돌팔매질을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선지자가 입을 다물면 선지자가 아니죠.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다가 죽는 것이 선지자의 본분입니다. 그래, 선지자들은 경고합니다. 여러분들은 어찌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우상숭배와 각종 불의한 일을 저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었으니 그리하십시오. 그 말을 듣고 니느웨 백성처럼 회개를 한다면 작정되었던 심판이 철회되거나 나중으로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아모스가 나타났습니다. 회개하라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진이라는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저 단순히 지진 두 글자로 말하기에는 너무나 큰 재앙이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 재앙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또 다른 선지자가 지난번엔 지진이었지만 이번엔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치실 것이라 라고 경고했을 때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나라가 빼앗기고 영토가 빼앗기고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만났죠. 그걸 남왕국 유다는 목격을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렇게 스바냐 선지자가 일어나서 예언을 할 때 무릎을 꿇어야죠. 하던 일을 멈추고 회개해야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결과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은 사실은 분량은 길지 않지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요시야는 용기를 내서 우상 숭배 문화를 척결하고 다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 회복 운동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을 들었던 예레미야 그리고 후대의 여러 선지자들이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을 들으면서 새로운 선지자들로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여러 상황들을 생각해 볼 때 분량이 작다고 무시할 수 있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비슷비슷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말씀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저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들을 향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또한 명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와의 날이 있을 것이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은 야, 그날 우리 복 받는 날이야? 그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 꾸러미 받는 날이야? 와, 신난다! 미련한 죄인들은 오히려 기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어떤 날인지 아는 선지자는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여러 의인들은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여호와의 날의 실상이 무엇인지 저 제사장들은, 저 거짓 선지자들은 잘못 가르치고 있지만 그날의 실상이 어떠한지 아는 참 선지자는 스스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자,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고 유다 백성들의 대부분이 도륙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조금 쓸만한 인재들 몇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나고 아무도 그 유다 땅에 남겨준 사람이 없이 철저하게 다 죽임을 당했던 그 사건으로 1차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여러 번 진노하셨고 경고하셨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셨지만 이렇게 유다가 멸망하는 것과 같은 그런 재앙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두려운 날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군대에게 주셨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하나님의 진노를 품고 달려와서 유다 백성들을 아낌없이 찔러 죽이고 불태웠습니다. 용사들이 거기서 슬피 운다는 것은 바벨론 병사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드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자,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분노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화가 나셨다가 가라앉히신 게 아니고 그 분노를 쏟으십니다. 쏟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황무지, 흑암,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로다. 바벨론 군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진격해 옵니다. 견고한 성읍인 줄 알았던 유다의 여러 성읍들이 차례대로 박살나고 함락되고 허물어집니다. 그때 그 안에 숨어있던 유다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이고 비명을 지를 것이고 죽어나갈 겁니다. 어쩌면 그 순간에도 우상들의 이름을 불러대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유다 백성들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뒤늦게 후회하며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진작에 그렇게 될 줄 알았던 그런 유다 백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재앙은 대충 뉘우친다고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멈출 수 있을 때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멈출 수 있을 때. 18절에 금과 은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그들을 능히 건지지 못할 것이다. 아유, 바벨론 병사님들 여기까지 달려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을 남김없이 드릴 터이니 저희는 살려주시죠. 안 살려준다. 금과 은은 뺏어갈 건데 너희들은 다 죽일 거다. 그들이 의지하던 금과 은, 그들이 믿어 의심치 않던 여러 우상들은 결국 그들을 구원해내지 못한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될 유다 백성들이 우상들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마음으로 유다에게 불을 던지신다. 그 결과, 야, 이렇게까지 심하게? 한 사람도 남김없이? 이렇게 놀랄 정도로 하나님의 재앙이 미치게 될 것이다. 자, 2절.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어떤 상태냐? 수치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아주 위험한 상태고 아주 좋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기 백성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는데요. 백성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암이라는 단어예요. 암.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긴 암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건 이방 백성들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너희 수치를 모르는 이방 백성들아 라고 부르신 겁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부르셨겠냐고요. 오죽하면. 이방 백성들이나 다름없이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얘들아, 아직은 그런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 지금은 아직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단계다. 지금이라도 모여라! 모여라! 빨리 모여라! 모여서 뭐 할까요?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빨리 모여서 회개해라. 회개. 한두 명이 회개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너희 전부가 회개해야 된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거의 드물어요. 드물어. 한두 명의 회개는 있습니다. 한두 명의 회개. 그리고 그 회개 때문에 재앙이 멈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지도자로부터 정치 지도자, 종교적인 지도자, 각 마을의 장로들, 장사치들,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제 기억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들이 다 모여서 회개한 것은 사무엘 선지자 때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한 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그때 상황이 무척 안 좋았죠. 이스라엘의 왕도 없었고,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드렸던 그런 번제와 절기의 제사들이 끊어졌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통탄할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나 몰라라 하고 나 어차피 제사 안 드렸었는데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사무엘 선지자에게 성령이 충만하다는 소문이 전국에 퍼져나갔고 사무엘 선지자의 예언은 다 성취되더라라는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이 너희들은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라고 했을 때 성령에 감동되어서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귀신에 홀린 것처럼 동서남북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업을 내려놓고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거기서 언약궤는 없지만 과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제사를 드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명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회개해서 기도하고 은혜가 충만해져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옵니다. 전에는 나 몰라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용기를 내어 저들과 싸울 테니 당신은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거기서 다시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바치며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했고 그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와 제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받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전혀 준비 없이 싸움에 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승리를 주셨어요. 블레셋을 저 멀찍이 물리치고 거기 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했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죠. 바로 그 은혜, 재앙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은혜, 그 은혜는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을 텐데 찬양도 있고 뭐 있는데 지금은 회개밖에 남은 게 없어요. 너무 지금 상태가 안 좋아.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으로 미룰 일이 아니야. 일단 회개부터 해야 돼. 죽어가는 사람, 숨 끊어져 있는 사람,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처럼
제세동기를 갖다 들이대는 것처럼 일단 살려놓고 봐야 돼요. 그런 다음에 진통제도 주사하고 항생제도 주사할 수 있고 영양제도 주사할 수 있는 거지. 일단 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일단 회개부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교만한 놈들은 어차피 안 듣잖아요.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범죄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보여드리고 얼굴을 보여드리지 않았다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탄식했습니다. 다시 세상과 우상을 향하여 등을 들이대고 하나님께는 얼굴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은총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너희가 숨김을 받을 수도 있을지 모른다. 여기 혹시라는 말씀은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혹시라는 단어가 반드시라는 단어로 보입니다. 너희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면 반드시 너희들을 숨겨주실 것이다. 재앙이 취소되는 건 아니야. 재앙은 예정대로 내려. 근데 그 재앙이 쏟아질 때 너희들이 죽임당하지 않고 숨김받을 수 있다. 숨김받을 수 있다. 스바냐 선지자의 이름 자체가 숨김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악한 시대에 똑같이 약해지지 않고 의인이 씨가 마를 때에 끊어지지 않고 보존된 사람,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로 아니요,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겁니다.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 제3차 대전, 4차 대전이 벌어져도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자는 남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요한계시록도 묵상했었고 예수님의 말씀도 많이 묵상을 했었죠. 세상 지말에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심판을 취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그건 불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심판이 쏟아지더라도 보호해 주시고 숨겨주시면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내리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내렸습니다. 그러나 문인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그 죽음의 천사가 뛰어 넘어갔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오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숨겨주셨던 롯과 그의 가족들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심판의 홍수가 이 땅에 내리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미리 살 길을 하나님께 들었던 노아는 방주를 지어서 그 가족이 보존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한때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선물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언젠가 불타버리고 다시 재생되기 어려운 지경으로 하나님께서 황무하게 만드시고 흑암만 남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재창조하실 것입니다. 그 재창조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영화를 누리게 될 백성은 남겨진 자, 숨김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는 그런 하루가 아니고 틈틈이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겸손한 주의 백성으로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겨주시는 은혜, 살려주시고 공급해주시는 은혜를 꼭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